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앞으로는 정말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말씀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죄악이 광행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말씀이 뭐라고요? 항상 사람들의 생각이 뭐했다고 그랬어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악이 충만합니까? 네. 그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오늘날 지금 우리 간단히 한번 예를 볼까요? 우리 저기 한국에 지금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법을 가진 사람들이 다 부패돼 가지고 권력에 결탁돼 가지고, 그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그러고 숨기고 감추고 은닉하죠. 은폐하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감춰주고 살려주고. 정말 뭐처럼요? 뭐예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리아 같은 경우도 뭐냐면 전쟁이 왜 계속 일어나냐면 그 권력 놓기 싫으니까. 결국은 죽는 것은 누구예요? 백성이에요. 힘없는 백성. 예. 자, 예를 들어서 한국에 그런 현재 상황이 있잖아요. 그건 백성들의 선택한 결과예요, 그게. 왜냐하면 뭐만 보고 사람을 쫓은 거예요. 어떤 한 인물만 보고 쫓은 거예요, 그냥. 근데 제대로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 대통령을 선택을 했을 때, 그냥 언론이 얘기하고 막 뭐냐면 어디든지 뭐냐면 당이라는 게 다 있죠.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게 다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냥 그 이상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냐면 이 언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뇌를 당해요. 그게 전부인 양.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채널만 봐. TV를 본다 할지라도 언론을. 그러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 시사적인 것을 정보를 듣게 될 때 거기서 정보를 들으면 그게 다 옳은 줄 알아요. 예? 그리고 판단을 해서 사람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면 현재 오늘날 백성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뽑았으니까 자기들이 당하는 거죠.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사무엘 당시에 그거예요. 사무엘 당시에 어땠어요? 사무엘 당시에 모르죠. 자기들이 예. 사무엘 당시 어떠셨어요? 자기가 자기의 좋은 대로, 예.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아니 사무엘 당시에 그 뭡니까? 보세요. 사무엘상 사무엘상 8장 사무엘 선지자는 잘했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엉망으로 했지만, 예. 근데 보세요. 6절에 우리에게 왕을 뭐예요? 자, 사무엘상은 구약 419페이지인가요? 예, 사무엘상 사사기 다음에 있죠? 8장 6절. 8장 6절? 예. 8장 6절에 예. 네. 8장 6절에 보셨습니까? 네.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뭐하지 아니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그러면서 그다음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면 이방의 왕을 모방한 거예요. 이방 민족들이 왕이 있었잖아요. 네.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통치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면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이방의 왕을 통치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를 달라? 왕을 달라. 그래서 이때부터 뭐 그 전부터 하나님이 항상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버림을 당하죠. 거절을 당하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을 택해서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했죠. 예, 나라가 그냥 뭐냐면 다윗 하나 잡아먹으려고 다윗 하나 사냥하려고 온 국보를 온 국가의 재력을 다 탕진하고 온 병력을 다 사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도 그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에게 손해거든. 영적인 손해, 육적인 손해, 에브리띵 다 손해. 예. 그래서 지금 그 현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안 그런가? 정의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냐면 한 가지만 보고 사는 거예요. 예. 트럼프를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뭐 그냥 막말 그 사람들이 막 막말한다는 그 하나만 사람이 막 싫어하는 거야. 클린턴은 지금 클린턴하고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미국에 예언된 나라예요. 미국이 예언된 나라, 성경 속에 예언된 나라예요. 선택을 잘못하면 이제 저는 그래서 뭐냐면 거의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나 보다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여전히 뭐냐면 그걸 선택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정의가 아닌데 정의뿐만 아니라 이게 부패의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세상을 주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 알면서도 그것을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하고 무조건 뭐냐면 뭐예요?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빠서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분이세요?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래요? 그분을 죄인처럼 하는 거예요.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박았죠. 뭐라 그럽니까? 네? 보세요. 마태복음 잠깐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네. 마태복음. 피를 그들에게 돌릴 것이다. 네, 27장. 그렇죠.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음에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 그다음 읽어보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백성이 뭐예요? 우리와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죠. 27장 몇 절이요? 25절. 25절. 25장? 27장 24절. 24, 25. 네. 예. 27장 25절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뭐냐면 사실은 지금 이 빌라도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왕을 가이사를 선택했죠.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왕이 없다? 가이사밖에 없다. 지금 이 사건이 뭐냐면 아까 사무엘상 8장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죠? 거기도 왕위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왕을? 예? 네.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죠. 네. 거절했죠. 여기도 누구를 거절한 거예요? 진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죠.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뭡니까? 버리고 누굴 선택한 거예요? 가이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무 이게 무서운 적인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치 다윗이 뭡니까? 다윗이 우리아 사건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비유를 들으니까 뭐예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거기 쫓아가가지고 걔들 4배나 갚으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 말대로 자기가 말한 대로 선고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자식이 다 죽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이 죄를 선고한 거야, 그게. 그러죠? 지금 그런 것처럼 여기 뭐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피를 돌릴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9절에요.
네, 21장 19절에 네. 19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뭐게요?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명령이 뭐예요?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도다 아니 뭡니까? 그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아 네. 예루살렘아 선자를 보낸 그지 파송된 선자를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모리한 적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리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네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거절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언한 아까 마침 좀 전에 집사님들이 외우셨던 그 말씀을 선언한 후 40년 만에 정확히 성취됐어요. 그래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게 됐죠. 뭐가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인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자기들이 말한 그 말대로 선언한 것이 성취가 됐어요. 우리와 우리에게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릴지어다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줄 아십니까? 당시에 아이 벤 자들 뿐만 아니라 그죠? 네,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 사건이 과거 구약에도 계속 재현됐었죠. 그런 것처럼 제가 설교에도 3번이나 그 말씀 드렸어요. 설교에서도.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재림교인들은 뭐냐면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언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래서 예언을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3번이나 했다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뭐 선택할지 모르지만 내일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겠죠? 이제 보세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래서 그 결과 당장은 안 나타날 거예요.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이 오바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거하는 건 처음 봐요. 저는 대통령이. 예? 몇 달 안 남겨놓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막 다니는 것을 저는 처음 봐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바마 케어를 뭐니 많이 해놨잖아요. 그것을 이루려면 그걸 이루려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오바마 케어는요 너무나 그냥 뭡니까? 아주 별것 아닌 아주 이슈예요. 별것 아니에요. 그것이 이면에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다 캐톨릭하고 다 관련된 거예요. 캐톨릭하고 그다음에 이 사단하고 관련된 일을. 근데 저는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내일 이제 두고 보십시다.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더 은혜의 기간을 주시면 더욱 좋겠다는 그런 기도도 드렸고 그랬는데요. 아무쪼록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많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지금 빨리 일을 흉는 게 빨리 안 받으려면 그래도 크레지 같든 어쨌든 트럼프가 돼야 우리한테 좀 유익하다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은 좀 그러지만은 그러나 제가 누가 된다 그런 걸 제가 말하기는 그래요. 단지 영적인 것을 그리고 기별적인 것과 함께 같이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돌아가는 정세를 보는 거예요. 세계 정세가 지금 어느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일이 선거인데 선거면은 공약을 보고 사람을 찍죠. 그냥 인물 보고 사람 찍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물만 보고 찍는 거예요. 언론이 얘기하니까 쟤 싫다. 쟤 비호감이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은 미운 사람 싫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사람 찍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다들 그렇게 해요. 얘는 좋고 나는 싫고 정치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렇지. 네. 얘는 좋고 얘는 그래서 한국에 그 박근혜 찍는데 그쪽 사람들이 막 봐도 자, 막 찍어라. 제가 아버지 때문에 많이 찍어요. 너무 많이 오려고. 네,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또 성역 공부하다가 우리가 정치 얘기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워낙 뭐 내일 선거날이라 코앞이 다가와서 잠깐 제가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네. 왜냐면 여기 성경에요. 예언대로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내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쩌면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 맞아요. 세계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치 얘기도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예언이 다 있으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창세기 1장에요. 자, 1절부터 우리 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됐습니다. 예. 이 말씀은 워낙 그동안 많이 했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또 연구했던 말씀이죠. 예. 근데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는 거지만, 이런 걸 설명도 이제 여러분이,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누구에게 이제 설교를 할 때거나 아니면 성경을 가르칠 때 설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이 어디예요? 신약에. 뭐 그것도 포함되죠. 근데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그죠?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예. 그럼 거기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써놓으셔야 된다니까 항상. 저하고 그동안 공부한 게 그런 내용 아니에요? 여기 써있는데 마태복음 4장 16절도 똑같은가 봐요. 여기 이렇게 써있네. 거기 이제 2절을 써놓은 거예요. 그거 마태복음 4장 16절은 2절에 관련된 거예요. 예. 지금 1절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그건 연결된 거예요. 이제 쓰실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우리 장자매님 요한복음이면 요자만 쓰시고 1장 1 이렇게. 누가복음이면 눅자만 쓰고 1장 1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오집사님 알려주세요. 잘 그거 어떻게 쓰는 거 공부하실 때.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성령의 지도를 받게 돼서 말씀을 보게 될 때 누구를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그랬죠? 네.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씨가 심어지면, 자, 우리의 몸은 하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도 되죠? 농사로 말할 것 같으면. 밭. 예. 그죠? 밭이죠, 밭. 그럼 밭이니까 우리의 몸은 뭡니까? 하나의 밭이면 여기다가 뭐를 심는다고요? 씨요. 예, 씨요. 근데 이 씨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가 있는데, 자, 이 씨 속에는, 자, 호박이 있죠? 호박에는 무슨 씨가 들어가, 호박 씨에는 무슨 모양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씨의 형상. 예, 호박이라는 형상이 들어가 있어. 호박이라는, 그죠? 그렇죠. 씨에는 진짜 호박의 형상이 있네. 예.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지자, 우리 그게, 이미지, 가스 이미지라는 것처럼, 이 호박이라는 씨 속에는 속성, 다시 말하면 호박의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 호박의 속성이 뭐냐면, 호박이요. 예? 호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씨가 땅에 들어가면은, 이게 뭡니까? 분해가 돼서 싹이 나면 이게 이제 호박이 나중에 열죠. 그러니까, 씨 속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 그 씨라는 호박이라는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씨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심겨지면 이게 뭘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 속성은 뭐예요? 이걸 뭐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죠? 하나님의 형상 곧 사랑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형상이 씨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씨 속에 있다는 것은 어디 속에 있다는 것이다? 말씀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씨 속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 있어요? 형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씨가 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은혜가 임하고 보이지 않는 이슬이 내리고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예수님을 명상하게 되고 그러면 뭐냐면 그 씨가 자라나요. 어디에서? 마음속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예수 없이는 못 살게 돼. 예수 없이는. 알겠죠? 아담이 처음에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았어요. 예?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사단이 어떤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갔어요. 무슨 말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환란이 다가오죠. 환란이 다가와요, 안 와요? 온다니까요, 이제. 지금 서서히 오고 있어요. 예.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씨가 자라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완전히 충만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말씀이 뭐에서? 씨가 어떻게 돼서요? 씨가 처음엔 싹이요, 이삭이요, 나중에 곡식이 돼야 되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 자체가 뭐예요? 하나의 곡식이 돼야 돼요. 아멘. 네. 곡식으로 꽉 차야 돼요. 그 곡식이 누군데요? 사실 예수님이라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형상이죠. 그 곡식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은 뭐에 굶주리신 분이라고요? 양식에. 예. 곡식에 굶주린 분이에요. 열매에 굶주린 분이에요. 그분을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를 드시러 오시는 거예요. 추수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농부가. 열매도 뭐 드시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씨가 자라가지고 열매가 돼서 곡식이 꽉 차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꽉 찬다는 것은 집사님들 마음에 누구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멘.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 것이 누군 줄 알아. 누군 줄 알아요. 쟤는 내 거야. 왜요? 같은 예수님. 당신이 심어놓은 사랑의 자녀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의 형상으로 화하죠.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해지죠. 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작은 예수들이지만.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그 예수들이 이 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누구의 몸으로 다시 들어가요? 제가 영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해시켜드리려고. 자, 첫 아담 있죠? 첫 아담은 뭡니까? 죄를 범하기 전에는 상관없었지만 죄를 범한 후에는 이제 뭡니까? 망가졌죠, 다. 네. 그래서 이 첫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런 세포잖아요. 네. 아담의 몸속에 있는 세포가 나온 거예요, 그냥. 세포들이. 조각들이. 근데 이게 뭐냐면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다 분열돼 있어요. 조각조각. 네. 세포들이 다 지금 70억 인구가 다 분열돼 있다고요. 그게 전부 다 누구예요, 사실은? 원래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담의 몸속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와 봐야 죽는 거예요, 그냥. 예? 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돼도 안 돼요. 여기는 안 돼.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처럼 변화돼요. 그렇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누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멘.
맞죠? 네. 예.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고린도전서 15장에도 23절에 제가 22절에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이 다 나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한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다 분열되고 깨지고 그랬죠. 예, 조각조각.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죠. 예?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더니 처음에는 예수님, 그 다음에 뭡니까? 강림하실 때 누구에게 붙은 자예요? 네, 예수님께 붙은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다시 연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예.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께 연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멘. 네. 예수님께 연합하는 자는 전부 누구밖에 보이잖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요한복음 15장. 정신이 없으시죠? 막 찾으신가? 네, 요한복음 15장 예,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다 그 말씀입니까? 네. 예. 그러면서 뭡니까? 9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누구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뭐냐면 첫 아담 때는 다 죄로 말미암아 다 깨지고 그랬기 때문에 세포가 다 분열되고 깨졌어요. 그러니까 모여봐야 뭡니까? 다시? 예, 모여봐야 다 사실 붙을 수가 없어. 합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재창조를 다시 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이 모든 사랑을 다 또한 의를 이루셨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이 아담처럼 죄를 범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붙은 모든 사람들은 살 수가 있어. 아멘. 아시겠습니까? 예. 아담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아담의 몸에는 뭐냐면 빨간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빨간 점이 유전이 돼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빨간 점이. 아시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 영원한 죽음을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오시되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게 뭐냐면 녹색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우리 안에 뭐가 다시 있어요? 빨간 점이 없어지고 초록색점. 네, 녹색점이 있는 거예요. 아멘. 녹색점이. 그러니까 지금은 표가 안 나지만 나중에는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녹색점이 이제 점점 달라져요. 예, 확연하게 분명하게 보인단 말이죠. 지금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구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파란 점들이 여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까? 아멘. 모으고 계시죠? 네. 어디 안에? 그분 안에 지금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그에게 붙은 자 그랬죠? 예, 지금 예수님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들을 자녀들을 지금 모으고 계신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세포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세포로 둘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믿는 자 모든 세포들을 당신의 몸에 다시 모아서 하나의 예수님을 만드시는 거예요. 한 분에. 그냥 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사실은 뭐냐면 70억 인구지만 우리가 다 흩어져 있지만 이제 나중에는 그 사람이 주와 합한 자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만 데려가시잖아요. 그죠? 그 무슨 말씀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7장. 그리야만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나타나면 안 돼요. 부처가 나타나거나, 그죠? 삼신령이가 나타나거나, 수많은 알라신 막 여러 신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데려간다 그 말은 이미 우리가 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흩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17장 보세요. 이게 이제 재림의 직전 17장,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뭐예요?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죠. 여기가 무슨 산이에요? 어떤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주 올라가시던 산이 있죠? 그죠? 예. 기도하시러 다니셨던 산이 있어요. 감난산이에요. 감난산. 예. 맞아, 감난산. 예, 감난산. 이거 무비를 본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이 감남산에 예, 많이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자주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겟셋만의 동산에서, 그죠? 원래 에덴 동산이어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겟셋만의 동산이 됐어요. 아담은 평화스럽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평화스러울 수가 없어. 우리 때문에 대신 죄를 지시니라고. 그래서 그 차디찬 그 바닥에 엎드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변형되셔가지고 이게 변화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감난산에 가셨어요. 예. 거기다가 스가랴 14장을 써놓으세요. 슥 14. 슥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슥 14.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금 보지 말고 이 스가랴 14장에 나오니까 이제 4절도 나옵니다. 4절에 이왕 찾은 거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스가랴 14장 구약 1326페이지 구약 스가랴 구약 1326페이지 거기가 소선지자 아니죠? 네, 소선지자. 말라기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뒤에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 전에 있습니다. 14장 4절에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사실은 승천하신 때가 여기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여기서 승천하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천사들과 함께 다시 뭡니까? 네, 천사들과 그 이제 뭐예요? 공중으로 임하신다고 그랬죠? 예, 바로 이제 거기란 말이죠. 예. 자, 다시 돌아갑니다. 높은 산에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7장 스가랴도 참 스가랴도 구약의 예언서예요. 예, 아주 여러 가지. 예. 자. 예, 아까 높은 산에 1절 읽었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고 그 얼굴이 해같이 뭐예요?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래서 이제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만났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갖다가 다시 소출을 하신 거잖아요. 예, 불렀어요. 전화를 했더니 금세 왔어. 예수님 이제 명령을 하신 거죠. 이제 잠깐 와라. 그래서 근데 모세가 여기 내려왔을 때 엘리야는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예? 새로 왔을까요? 그들은 이미 몸이 변형된 몸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모세는 승천한 이후로 엘리야도 승천한 이후로 하늘에서만 살았잖아요. 우주를 여행하고 다녔잖아요. 에녹처럼. 그죠? 근데 갑자기 이제 지구에 계신 예수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쫙 천사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세 날라온 거잖아요.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그 감회가 얼마나 새로울까. 예? 근데 이미 그들은 뭡니까? 하늘의 문화와 정세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 땅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빛으로 쫙.
그렇게 이제 해주신 것이죠. 아,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이걸 그대로 뭐냐면 재현한 거예요. 작게 축소판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장. 우리 장재매님이 초신자니까 제가 다른 분 다 아시지만은 하나씩 제가 또 짚어서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모세는 누굴 상징하냐면 죽어서 부활할 사람들을 대표해요. 죽어서 부활할 사람들. 그다음에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할 사람들을 대표해요. 이 두 부류를 대표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두 사람을 이렇게 불러드린 건데, 근데 8절에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눈을 들고 뭡니까? 오매 봄에 누구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누구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당신의 피로 산 영혼들 또한 누구처럼 변했기 때문에, 누구의 모양으로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결국은 하나요, 하나. 예수님. 이해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아담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아담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게 결국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담을,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유일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기꺼이 죽음을 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 놀라운 사랑이에요. 자, 창세기 다시 1장.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깊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동안 계속 그렇죠. 조금씩 하면서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그럼요. 예. 자, 장혜순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다. 저기 수학을 풀어나갈 때 알아지는 기분이래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예. 재밌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수학 풀어나갈 때 알아져나가요. 원래 성경에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번에 보고 다 깨닫지 못하고 그 성령의 지도를 받으라고.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도 저도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깨닫고 또 열어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2절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지금 우리가 잠깐 1절만 가지고 했는데도 시간이 한참 가죠? 예. 성경이 왔다 갔다 가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건 너무 많이 했어요, 우리가. 예. 흑암의 깊음 위에 있어요. 지금 영적인 흑암입니까? 네. 영적인 어두움인가요? 네. 예. 흑암의 깊음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신다고요? 수면에 운행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수면에, 하나님은 세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이 당시에는 뭐냐면 물 가운데, 우리 자매님 잠깐 보시면은 이 지구가 있잖아요. 원래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지구가 있으면 이게 물 가운데 있었어요. 이 물 속에 있었어요. 이 물이에요, 이 물. 예, 물 속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뭐예요? 이 수면에 운행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신. 그래서 마치 뭐냐면 엄마의 양수 속에 있는 것처럼 생명은 여기 있는데 아직 생명이 아니에요. 예,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생명이 되게 하시죠. 그때 하나님의 신묘 막치기라는 게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여기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예, 감싸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편 139편에 그 신묘 막칭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장부를 지으시고 조직하셨다는 말씀이 세포 하나하나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저절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매 순간에 역사시래요. 섭리시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 아시겠죠? 집사님 맥박 뛰시는 거, 심장 고동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면 안 된대요. 예. 이게 한번 켜놓은 대로 계속 켜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심장이.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못 깨달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요. 아무튼 anyway.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이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뭐냐면
다른 영들도 있다고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잠깐 볼게요. 그러면 욥기서 26장을 거기다 써놓으세요. 욥 26. 욥기 20장. 20장에 26장이에요. 예, 26장.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뭐라고 했어요? 빛이 있었고. 그렇죠. 3절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서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욥기서 26장. 몇 절이요? 욥기서 26장. 네, 5절부터. 다 연결을 해 놓으세요. 음령들이 여기 있죠? 5절에. 음령들이 뭐예요? 물 밑에서 떨며 예, 음령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고. 예, 그렇게 나와 있죠. 거기는 음령들이 큰 물과 수족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수월이 벗은 예, 음부, 수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지옥도 같은 용어로 써 있어요. 수월, 음부, 그 다음에 지옥, 그 같은 용어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된 거예요. 같은 지옥을 옥이라는 것도 나오죠. 옥에서 노여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라고. 예. 그래서 자,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여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5절에도 큰 물 속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큰 물 속에 있는데 거기서 뭐가 떠나는 음령들이 떠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 다시 말하면 사단의 뭔가 영이 떠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죠. 그죠? 화이트분이 이것을 뭐냐면은 영적인 흑암, 공허 상태. 그죠? 지구가 물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계셨죠. 그러지만 뭐도 있다고요? 음령들도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네. 예, 음령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물러가죠. 네. 예. 그래서 빛이 임하면 뭡니까? 어둠이 뭐예요? 도망가요. 네. 물러가요. 떠나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을 때 이 두려움을 느끼거나 공포를 느낄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을. 예수님. 여기 집사님이 옛날에는 화장실 가기 힘들었는데 요즘에 화장실 금방금방 다니신다고 그러잖아요. 밤에도. 예. 그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뭐냐면 화장실 그 옛날 전부 다 퍼세식 화장실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심리 밖으로 막. 아니 집안에 있는데도 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 컴컴해가지고 그때는 막 도깨비가 나올 것처럼 해가지고 뭐 그리고 옛날에 무슨 재미난 얘기도 많잖아, 그죠? 화장실에 대한 화장실 뭐. 예. 가지고 뭐가 뭐 올라온다, 화랑박 그런 것도 많고 그래. 닭한테 저러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그 미신이 많았어요. 공포감도 많고 두려움도 제가 많았고. 집에 있으면서 예. 이게 혼자 있고 남편이 있고 얘가 있고 다 있지만 이렇게 다 머리가 허전한 감이 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태우지 못한 거 허전한 그런 게 공허감. 그게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있구나. 교회 나름 들어부터는요 든든한 거 뭐가 있는 옆에 나를 나한테 자꾸 지켜주고 얘기해. 뭔가가 있대. 아주 든든한 거. 편하고요. 네. 백이 있는 느낌 있잖아요. 아멘. 아멘. 예.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함께 하신 거예요. 예. 여기 7절에 그 북쪽을 후궁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 말씀을 옛날 사람들이 이 지구가 공중에 있다는 걸 이걸 보고 깨달았으면 그러니까, 예. 굉장한 건데 예. 몰랐어요. 예. 제가 이제 볼게요.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떠나며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요. 네. 사단의 흑암의 모든 세력과 정체들이 폭로되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춰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악이 성숙하다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의 모든 걸 다 드러내신대요. 예, 사단의 모든 악한 기만을 속임수를 다 드러내신대요. 최면도. 그러니까 사필 규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아무리 속이려 해도 언젠간 드러납니까? 예, 드러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다 이제 마지막 때 오픈하셔요. 예, 표면 위에 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뭐예요? 펴시며 자 땅을 공간에 뭐예요? 다시며 그렇죠.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욥기서가 모세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과학이고 뭐고 그런 것이 뭐 몰랐을 때 지구가 그 당시에는 뭡니까? 공중에 떠 있는지도 몰랐죠. 이 우주 공간에 이렇게 떠 있는지 몰랐단 말이죠. 지동설 그런 거 있잖아요. 코페르니쿠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 창조 때부터 이미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이렇게 띄어 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지구는 그래서 뭡니까? 둥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태양계를 통해서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뭐예요?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뭐하지 아니한다고요? 찢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뭐냐면 자 창조 때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지구를 창조하실 때는 이 지구가 물 속에 있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달에는 뭡니까? 이 물과 물을 나누려 하시고, 그죠? 그 중간을 뭐라고 했어요? 중간을 여기 지금 펜이 잘 안 써져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시죠. 그래서 이 뭡니까? 거기 창세기 1장의 말대로 하면은 궁창을 나눠 놓으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눠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간을 하늘이라고 칭하잖아요. 하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 그래서 이게 궁창이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묻히라 칭하시니라 그랬잖아요. 땅을. 근데 이 땅이 뭡니까? 물과 물을 나눠 놓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 뭡니까?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전히 나눠 놓으시면서 이 지구가 물에 휩싸이고 있었고 하늘에도 물이 있는 건데 그 중간에 하늘을 만든 거예요. 궁창을. 공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궁창에다가 뭐를 집어넣으시냐면 나중에 새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새들을. 그죠? 이게 5번째 날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그래서 이 궁창 위에 물로 나눠 넣으시는데 여태까지 옛날에는 뭡니까? 노아 홍수 전까지는 이것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하늘에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죠. 그래서 뭐가 내린 거예요? 물이 내렸죠. 비가 내려왔잖아요. 비가. 그 여기 그 말씀이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 있어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뭡니까? 그 밑에 구름이 뭐예요? 찢어지지 아니하였으나 그런. 그죠? 그럼 한 번 찢어졌는데 그때가 언제 찢어진 거예요? 노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물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뜻인지도 모르고 오늘 처음 알아요, 저도. 네.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자 창세기 보세요. 거기 잠깐 창세기 7장.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예, 7장 10절에도 읽어보세요. 창세기 7장 10절. 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창들이 열려. 아, 하늘에 뭐가 열려? 창들이 열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하늘에 창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제 한번 그때 찢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네. 이게 읽기는 읽지. 그러니까 했던 건데. 그렇죠. 자주 공부한다. 예, 자 보세요. 이게 공부하는 우리가 이 뜻인지 그냥 읽기만 하지 뜻을 모르잖아. 예. 제가 그래요. 읽기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떠들지들 말고 공부하시라고. 자, 우리 너무 익사이팅해서 얘기를 해야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너무 좋아. 그럼요. 이게 맞아요. 뜻이구나 알지 우리.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문에도 있잖아요. 물 숫자가 여기 이게 물 숫자가 이렇게 나요? 이렇게 하죠? 네. 예? 이걸 정확하게 하면은 원래 이렇게 있는 건 원래 이렇게 해서 나눠지면서 이게 물이 쏟아진 거 이게. 네. 그러니까 하늘의 창이 찢어지면서 구름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갈라지면서 하늘의 창이 열렸다 해서 물이 물 숫자가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숫자가 이게 뭐냐면 중국 문자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벌써 이걸 서령물자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다 이게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늘이 찢어졌다는 얘기, 하늘의 창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쏟아졌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물숫자가. 예. 이게 노아홍수를 상징한 거예요, 이게. 이 물수를 한 게. 예.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뜻을 그렇죠. 예. 너무너무 우리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알면은 굉장히 기뻐요. 자, 그런데 하나 더 보십시다. 여기 7절 다시 볼게요. 그는 어디 하늘을요? 북쪽 하늘. 그는 북편 하늘을 어디에 펴시며? 허공에. 네, 허공에 펴시며. 그랬죠? 여기인데 예, 욥기서 26장 7절에요. 그는 북편 하늘을 뭐예요? 허공에 펴시며. 지금까지 우리가 땅을 공간에 그것은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북편 하늘을 어디에 펴셨다고요? 하늘에 펴시며 그랬어요. 예. 이제 이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가 뭔지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편 하늘을 뭐냐면 여러분 북극성 들어보셨어요? 네. 북극성은 뭐냐면 가장 뭐예요? 먼저 뜨는 별이죠. 네. 그죠? 그걸 아마 모닝스타라고 할 거예요. 모닝스타. 예, 아침에 뜨는 달. 예. 아침 그러니까 그게 계명성인데 그걸 원래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사탄 루스벨. 아니야.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누구였는데. 원래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타락전 사탄 루스벨. 이 타락하기 전에는 루스벨조차도 뭐냐면 빛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좋은 별이죠. 좋은 별. 가장 먼저 뜨는 별이었단 말이죠. 근데 원래는 이게 또 누구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근데 이제 그가 타락해가지고 그 빛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 사단이. 근데 이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그래서 그 북극성 하면은 그 북쪽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자, 거기에 뭐가 있느냐? 허공이 있단 말이죠. 예? 거기 열린 공간이 있어요. 그 열린 공간이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예? 천국문이. 예, 천국문이겠죠. 그죠? 문이 열릴 때까지 그런. 그렇죠. 북편 하늘을 허공에, 그러니까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37장 보겠습니다. 몇 개? 네. 몇 개? 37장. 네, 거기다 다 이렇게 양쪽에다 해놓으시면 더 좋습니다. 욥 37 땡땡 해가지고 22절. 자,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는 말씀이 이제 읽었지만, 자, 22절 보셨습니까? 네. 네. 자, 우리가 21절 먼저 볼게요.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에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네. 북방에서는 뭐예요? 황금 같은 빛이. 자, 22절.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는 네.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예, 북방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황금 같은 빛이 나. 예, 금빛. 요즘 새 성경으로는 뭐냐, 황금 같은 빛이죠. 예, 황금 같은 빛이. 예, 황금빛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황금빛. 왜 그래요? 여러분, 빛이 원래 뭔 색깔이에요? 황금빛이잖아요. 예. 강하면.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금빛이 어디에서 흘러나온다고요? 예, 북방에서, 북쪽에서. 그죠? 아까 뭐냐면 북편 하늘을 어디에 또 펴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예, 허공을 펴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방향이 거기에요. 그 방향이. 자,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북방의 금빛이 거기서 흘러나오죠. 자, 더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38절, 19절입니다. 38장 19절? 네. 38장 19절. 강명의 초선은 어느 길로 가며 후광의 초선은 어디? 네, 그곳이 어디예요? 지금 북방에서 금빛이 흘러나오는 그곳이 뭐냐면 광명의 처소예요. 예. 온 세상의 빛은 다 거기서 나옵니까? 지금 창세기 1장 3절에 뭐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빛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냐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도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북편하늘 허공에 펴시고 그 북쪽에서 뭡니까? 금빛이 흘러나오는데 그 금빛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열린 공간이란 말이죠. 허공. 예? 그런데 보니까 여기 38절에 봅니까? 광명의 초소는 바로 어디냐? 거기다. 예. 광명의 초소가 거기에요. 그러면 흑암의 초소는 어디예요? 사단밖에 없어요. 흑암의 초소는 어디 장수가 지정된 게 아니에요. 루스벨이 흑암의 정서예요. 가는 곳이. 루스벨이 다니는 곳, 유혹하는 곳마다 전부 다 흑암의 초소가 되니까 사단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쫓는 사람들은 이제 흑암의 초소가 되는 거죠. 그러죠? 자, 이 장면을 에스겔 봤어요. 에스겔이. 자, 에스겔 1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 네, 에스겔. 네.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4절에 제가 다 읽지 않아요. 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내가 보니 뭐예요? 어느 쪽부터요? 북쪽에서부터, 북방에서부터. 그렇죠. 아까 북방에서는 뭐가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금빛이 나온다고 했어요. 왜 거기를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걸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렇죠? 예, 거기가 열린 공간이에요. 하나님 허공을 펴셨고 거기서 금빛이 흘러나오는데 그 금빛이 무엇일까? 창세기 1장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 빛을 비추시면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 빛은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네. 하나님 자체가 빛이니까. 아멘.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네. 나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그 빛을 비추시면서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아시겠죠? 근데 그 장소가 뭐냐면 북편에서 허공에 펴졌고 거기서 금빛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뭡니까? 쉐키나예요. 영광의 빛이. 네.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온 우주 거민들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요. 거기서 사랑이 나오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거기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4절에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뭐가요? 불이 번쩍. 네, 불이 번쩍번쩍 합니까? 예,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어디예요? 사면에 막 비춰요. 그리고 그 불 가운데 뭐 같은 것이 나타나요?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요. 지금 뭐냐면 에스겔이 포로가 돼 있지만은 계시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시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예, 단새가 무슨 예, 새가 달. 예, 새가 그 있죠, 단새. 덩어리 같이 뜨겁잖아. 새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 막 예, 달궈진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그 광경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단서라고 표현한 거예요. 에스겔조차도 겨우 표현한 게 이거예요. 불이 번쩍번쩍한다.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 자, 불이 번쩍번쩍하며 그 사면에 비치면 불 가운데 단서 같으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뭔가를 봤어요. 북방에서부터 금빛이 나오는 그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계시의 영이 그걸 보여주신 거죠. 네. 그는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놀라운 감동을 받았죠. 그게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 저기 뭡니까? 다시 손가락 끼시고요. 한번 욥기에서 잠깐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욥기에서 이걸 더 위치적으로 우리가 GPS를 달고 한번 가보십시다. 욥기죠, 욥기. 예, 욥기 38장. 예. 네, 다시 왔어요. 31절입니다. 자, 시작. 네가 묘성을 떼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가 12 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그랬죠? 여기 북두성은 뭐냐면 곰자리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31절에 네가 묘성을 떨기되게 하느냐, 삼성의 띠를 뭐 하겠느냐? 풀겠느냐. 예, 삼성의 띠라는 게 나와요. 여기 뭐냐면 핸드폰 만드는 삼성 말고, 근데 그 삼성은 그 삼성이에요. 그 로고는. 그 삼성이라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럼 거기 하늘을 보면서 그 이름을 딴 거예요. 네, 좋은 걸 다 땄어요. 그 삼성의 띠를 네가 풀겠느냐. 그거죠. 지금 여기 뭐냐면은 그 삼성이 어디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밤하늘에 보면 오리온 자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러면 별들이 그냥 가득합니까? 아주 작은 별들이? 그게 오리온 자리잖아요. 그래서 오리온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별이 3개 있어요. 이게 삼성이에요. 삼성의 별. 그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또 이렇게 별이 있고. 그래서 이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게 오리온 성운인데 이 오리온 성운 중에서도 이 삼성 띠가 별이 또 있고요. 그 별 밑에 작은 또 새 띠가 있어요. 네? 3개의 삼성에 또 띠가 있단 말이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북편 하늘의 허공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까지 그래서 이거 화이트부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추적해가는 게 말씀을 통하여서 추적해가는 게 그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서 창조하셨을 때 그 빛이 뭔가. 그래서 이 북방에는 허공을 띄우셨고 거기서 금빛이 나오고 거기는 광명의 처소인데 에스겔이 그 빛을 불이 번쩍번쩍한 걸 보게 된 거예요. 예? 지금은 과학자들이 그 안에 성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그게 많이 개발이 된 거죠, 그죠? 예, 자, 에스겔 28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8장. 그러면 줌으로 조금 더 당겨 보자고요. 예? 줌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자고요. 몇 장이요? 28장. 여기 28장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12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워했도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은 사단을 상징해요. 네. 타락한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근데 뭐를 지었어요? 애가를 지었어요. 애가를 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스벨도 천사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네. 뭘로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빛이 빛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랑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루스벨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겁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타락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아파. 사랑했기 그래서 뭐라고 쓴 거예요? 애가라고 진 거예요. 네. 우리는 사단이니까 밉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아파. 그분에게는 있잖아요. 미움이라는 게 없어요. 오직 미운 게 죄밖에 없대요. 근데 사단조차도 예수님 미워하지 않아요. 네. 그냥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과 살기를 원치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죄를 유혹하고 사람들은 그 자체가 징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밖에 징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죄밖에 징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 천사하고 싸워봐야 누가 더 손해요? 솔직하게. 욥기서에 보면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전부 다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가슴은 타락했어도 그분의 마음은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쟤는 영원히 나하고 같이 못 산다 할지라도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대적했기 때문에, 반역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애가라는 거예요. 자식하고 싸워봐야 뭡니까? 이겨야 본전이에요. 이긴 게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내가 이겼다고 자랑하고 다닙니까? 아버지가? 그런 자식 없어. 아무리 힘이 세도.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애가를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슬퍼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이 말씀만 읽고 제가 다음 주에 그럼 다음에 연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자, 그런데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어디에 있어요?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와 예비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루스벨로 창조됐을 때요, 하나님이 온 우주가 너무너무 찬양, 너무너무 좋았대. 너를 위해 내가 너를 창조했을 때 얼마나 내가 좋아한 줄 아냐? 비파를 부르고 찬양,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랬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좋았는데 그 가슴이 안 아프겠어요? 그분의 품성이 사랑인데, 그죠? 그런데 여기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지만 13절에 이 뭡니까?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이 나오잖아요. 막 보지도 못한 보석들이 나오죠. 이게 어디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보좌. 지금 그 금빛을 북방에서 허공이 있는데, 그죠? 북방에 허공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거기서 금빛이 흘러나와요. 광명의 초소가 거기야. 거기서 영광이 흘러나오고요. 삼태성이 거기 있고요.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여기에 각종 보석이 더 있는. 이 보석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그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 보석. 그래서 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해요. 각종 보석이라는 게.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당신의 보석이라고 합니까? 아멘. 그죠? 보석에 먼지가 묻어가지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지금 닦는 중이십니까? 예, 당신의 보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음에 이제 이것을 계속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2부로 다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예. 네? 목사님 이거 제목 뭐로 하시나요? 예, 열린 공간. 지난번 거는. 몰라. 아무쪼록, 예. 지난번 거 아직 생각 안 하셨어요? 예. 우리 하나님의, 우리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주소를 한번 가보자고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따라 들어가면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좋았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좋아. 지난번에 예. 집사님 빠졌을 때 얼마나 좋았는데. 그런데 제목도 안 주고 네, 자. 다음번에 한다 그러더니. 네.